호산나 찬양대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지원해 주시는데 가르치는 거는 우리 전사님이 부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셔서 잘 가르쳐 드립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선생님 얘기가 교회에 나가면 평안함이 없다. 상담에 관련된 세미나였습니다. 서울신대 상담대학원장을 지냈던 김종환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함께 모셔서 헌신 예배 때 상담에 대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 교회 갈 때마다 한 사람 전도. 그래서 교회 와서 쉼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해외 선교주의를 교단별로 딱 지키기 위해서 1월 셋째 주일은 해외 선교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근데 전도한다라는 것이 참 듣기가 힘들어요.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이 전도한다라는 것이 또 두렵잖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건넨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거 쉽지를 않습니다. 또 전도한다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목이 뻣뻣한 마음, 야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아, 뭐 전도가 아니지요. 그건 뭐 해야 돼요. 막 비유를 마치고 좀 나와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전도예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서 또 한번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고 그 전도를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세운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전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세웁니다. 따귀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막 감동이 됩니다. 야,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전해. 아니, 내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뭘 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사명, 네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야. 듣지 않아도 전해. 이렇게 내미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 싫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쫓아오셔서 잡아다가 억지로 니느웨 성에다가 내던져요. 그리고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사명인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건강하고 돈을 버는 이유, 좀 더 깊이 나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립에게 주께서 말합니다. 땅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러 가사 끝까지 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라. 그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어디에서요? 사람도 없는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불러 세우셔서 나가시는 것,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땅,
힘든 땅, 어려운 땅, 사람도 많지 않은 땅,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여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다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도적들이 많거든요. 뭐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빌립이 광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에디오피아 국구성을 맡은 넷이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그가 글을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야 글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그 넷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그게 뭔 뜻인지 아냐?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넷이가 하는 말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릅니다. 죄의 파괴력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의 길을 모릅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건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길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최고인 건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고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 불행한 삶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의 모습,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압니다. 행복의 길을 압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인간다운 삶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신 줄 우리는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주를 가져옵니다.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긴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걸 가르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 복음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이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빌립이 가지고 가서 증거할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불행한 거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 예비자 교육을 계속 하거든요. 그땐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어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비자 교육할 때 그냥 와서 들으세요. 주님 복음에 대한 부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힘들게, 여전히 고단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알게 될 때 거기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혼자 터벅터벅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 이거 확률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왜?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올 수 없으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따라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는데 그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경청합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을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뭘 하는지 먼저 들어요.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막 얘기를 해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듣는 거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이 막 말을 할 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마음의 빗장이 열립니다.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또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빗장문,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사람, 전도 대상자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어떤 말이든. 특별히 전도할 때 이렇게 집에 딱 가보면 뭐 상패가 있다든지 뭐 나켓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책이 많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그것을 이제 동기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골프는 어떻게 치십니까? 낚시가 뭡니까? 난 골프 못 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재미있는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을 막 할 때 그리고 그걸 잘 들어줄 때 마음의 빗장이 마음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말을 한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듣기를 원해요. 내가 이만큼 말했으니 너도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막 얘기를 해요. 빌립이 그냥 전도자지만 뭘 얘기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냥 들어줘요. 곁에서 들어줍니다. 관심을 갖고.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숙인다든지 눈을 안 마주친다든지 그러면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둘이 얘기하는데 멍뚱한 짓 하고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이 여기 있긴 하지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마음은 더 닫혀지는 거지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잘 할 때 그 눈을 그래 반응을 하죠. 그래요, 그래요. 쉬워요. 들어주는 거. 그럴 때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야,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를 물어와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묻잖아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질문해요. 물어봐요. 내시가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경우지요. 자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당신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당신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찾아가고 들어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물을 때까지. 이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물으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당신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때를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좋은 관계까지는 맺어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전하지 않으면 물이요 백도에서 끓잖아요. 그 인계점을 넘어가야 돼요.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좋은 관계로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그 말이라도 해주세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참 좋으니까. 뭘 기대하면서요?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서 말이에요. 기대하면서. 믿음 갖고 할 때 그게 전도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까이 다가가고 들어주면서 기다리고 물을 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성령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거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심판알이 있다라는 것, 저주알이 있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라는 것, 풍성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만 알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범죄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전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십자가는 재질이 뭡니까?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지요. 나무 십자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내가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기회가 될 대로 세계 열방을 보고 세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향했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성은 어떤 땅이냐면 더러운 땅이에요. 혼합 종족들로 구성된 땅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 점령군들이 말이에요. 주둔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종교 혼합 정책,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정책을 피면서 그 유대인들과 그 정복지 사람,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혼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수도에는 혼합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합 종족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로 볼 때 그 이방인의 피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그 반쪽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해서 그 더러운 땅, 그 땅을 밟아도 더러운 것, 그러니까 그 땅 밟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건 불가한 것.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빌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에티오피아 넷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온 넷이 누굽니까?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흑인. 인종이 틀려요. 인종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에? 광야예요. 고난의 땅,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에티오피아 넷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넷시에게 빌립 전도자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낸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목회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한 분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 과부, 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한 사람. 광야길로 전도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그 아프리카 흑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주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몰라요. 유대인이었던 그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티오피아 넷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우리나라 땅에도 아직 어렵고 힘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많으니까 북한에 선교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해외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우리나라도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개탄할 노릇이 아니에요. 이건 개탄할 노릇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역과 국가와 가정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기만 관심이 아니잖아요. 세계의 열방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거기도 귀하고, 단 중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한, 광야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또 노예든, 에티오피아 넷시는 특별한 노예잖아요.
노예잖아요.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다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 요나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왜 그들은 포악하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 고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아끼는 사람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편가르게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전도하는 것도 편가르게 하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품고 누구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누구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가서 증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예, 네팔 유승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후원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14개월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네팔 목회자들, 멋있지요? 저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뒤에서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목회자 세미나 계속 훈련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요. 매년 목회자들을 선발해서 시험을 보고 선발을 해서 또 교회로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건 가정 세미나도 이렇게 네팔 지역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통역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 베트남 이용원 선교사님, 우리가 제3후원으로 선교사님입니다. 뒤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집 그냥 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저 집. 원래 저게 빈증 한인교회입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거기를 빌려서 이용원 선교사님이 거기 교민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의 꿈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베트남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예. 근데 저기 교회가 저렇게 바뀌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6층짜리 건물인데 2개 층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첫 해인가 제가 와서 연말에 여러분 봉사했다고 상품권 주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강제로 막 다 뺏어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해서 교회에서 보태가지고 한 층을 했고요. 또 감동을 받으신 어느 장로님이 또 한 층을 해서 2층을 했습니다. 저걸 짓고서 베트남 현지인 교인들이 3배로 늘었습니다. 1층에서 예배를 드려 3배로 늘고 3층에는 저 현지인 우리 교민들이 베트남 선교의 꿈을 갖고 이영원 선교사님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람되지요. 여러분들이 구제 선교원금 하시는 것들, 그것이 저렇게 다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캄보디아 스팅 부족들이 베트남 부족들이 있지요. 네, 스팅 부족입니다. 이들을 장학금을 좀 주고요. 베트남에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영원 선교사님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곳이 스팅 부족입니다. 지금 베트남 공산당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장학금 주는 사업과 교회 개발하고 지도자 세우고 성경을 저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애기도 있는데 왜 안 보여주세요? 베트남 애기 있잖아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예,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캄보디아 캄퐁치랑에 교회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프롬펜 캄보디아 수도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 일에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사님한테 우리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500평 땅을 사주고 거기에다가 2층짜리 교회 건물을 졌어요. 그리고 저 한 분은 선교사님이고요. 한 분은 현지인 목회자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현지인 목회자들한테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15만 원이 한 달 저 현지인 목회자 생활비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워졌는데요. 한 80명 정도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때 우리 봉헌 예배 드렸을 때 그 모인 인원 저걸 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증거에 앰프 시설 뭐 성경책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우상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그 교회 건물입니다. 옆에서 찍은 거. 2층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만에 가게 된다면 저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캄푼츠랑에 있는 저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다 세운 겁니다. 예. 필리핀 요번 작년에 산타모니카 교회에서 여기도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30-40명 모이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건물을 줬습니다. 교회를 줘서 저기에서 이제 예배하고 합니다. 예. 목회자가 좀 젊어요. 여기는 아직 아직 선교 정책이 2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현지인 목회자한테 생활비는 지금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건물입니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물을 딱 줬고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또 에어컨도 놔주고요. 예. 그 지역 팔라완 지역의 목회자들하고 세미나 좀 했는데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것은 그 필리핀 지존하신 예수교회 여기도 한 80명 정도 모여 어제 이분의 딸하고 사위가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제자훈련 아주 잘 감당하고 있고요.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와 만나고 해서 3층으로 옥상에다 건물을 올리고서는 교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없던 공간인데 저걸 올려가지고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예배를 어디서 드렸었냐면 우리 유치부실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렇게 교회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기에서 지금 70-80명이 계속 훈련받고 전도하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불행한 게요. 마음이 아팠던 게 교회 저렇게 짓고서는 봉헌식을 하고 나머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라스 현지인 목회자가 사기를 당하셨대요. 사기를 당해서 저 업자하고 공사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좀 돼서 사기를 당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게 진행되지 못하고 저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운 건데 미장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저렇게 그 넓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보고를 제가 좀 들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달 구제 선교원금과 장학헌금 드려지는 것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못 가니까 다가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잖아. 언어도 못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또 때로는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사와 또 지도자를 세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2015년도에는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파송하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어서 목회 계획을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요. 선교 후원 약정서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작정을 좀 해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계획 있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구제선교원금 들어온 거 그 중에서 구제금으로 빼고 그 다음에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여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네팔 선교사님 50만 원씩 월, 그리고 베트남 이영원 선교사님은 30만 원씩 월,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15만 원씩 월. 그렇게 이제 줘야 되고 더 하려면 이런 것들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오늘 가시기 전에 써서 하시는데 조금 플러스해 주시면 좋겠어요. 1,000원 하시는 분은 한 2,000원 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10,000원 지금까지 해주셨다면 조금 더 써주셔서
우리 선교가 또 한 분을 또 파송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커피 한 잔을 줄이면요. 커피 한 잔을 줄이면 청년의 이름으로도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착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셔서 나가실 때 대함이 있어요. 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전도위원회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2월 당일 때 어디 선교사님 얼마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이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에 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이 마음을 좀 크게 갖고 해외에 내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그런데 지금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정성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 교회도 세우고 지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체크하셔서 꼭 넣어주시고 그렇게 가주시고요. 바라기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축소되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될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지요. 내가 못 가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감당하되 하루 커피값 한 잔 줄여도, 또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다면 담배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 금연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선교비로 내가 낸다, 이렇게 된다면 담배 훨씬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피면 선교비 못 보내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무슨 얘기냐? 부담감 없이 우리가 있는 한에서 정성을 모으면 우리 교회만 돼도요, 이게 큰 물줄기가 됩니다.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대신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구제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영광 돌리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빌립과 같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